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지요. 그것처럼 사람도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함께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고 하나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제와 소통, 줄임말 교통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80% 이상은 다른 사람들과 보냅니다.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 됐든 식구들이 됐든 동료가 됐든 어느 곳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있죠.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혼자 존재한다, 내가 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것은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외로우면 안 돼요.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외롭다, 나는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충격에서 육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수준의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사회적으로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걸 경험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11개 그룹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은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형제 자매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일가 친척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룹들이 만들어지죠.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요. 친구들, 동료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11개 정도의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이거예요. 2개 정도만이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중심에 들어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외롭지 않답니다. 2개 있으신 거죠? 갖고 계시죠? 네,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이, 육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외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만 외로운 경우도 있는 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회적 교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교통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영적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회적 교통도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통이 있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지요. 좋은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좋은 교통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교통도
분명하지 않은 교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삶의 결정적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처소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파악,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처소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잘 양육하고 돌보는 거 필요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키워야죠. 잘 세워야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 키우고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가정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누가 세운 거예요? 부부가 세운 겁니다. 단편적으로만 본 거죠.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의지였나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날 거야. 내가 결정하고 왔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자체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아 기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셨습니까? 그런가요? 네. 내가 원하는 부모님 아래 태어나셨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다 봐가지고 저 부모 저분들에게 내가 낳아야 되겠다 그래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걸까? 왜 세우신 걸까?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저 아이를 내게 양육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전제여야 하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잘하고 계시죠? 충돌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남편들? 안 되십니까? 갈등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계시죠? 갈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내 새끼 아닌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게 위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로 좀 잘 키워줘.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모든 가족들에게 동시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뜻을 세우시기 위해 이 가정에서 나를 잘 세워가도록 하셨다. 이게 함께 고백되어야 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충돌할 때 이건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다를 때에 이건 내가 따라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정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건 어떤 건지, 희생하는 건 어떤 건지,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떤 건지, 또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일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정하게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리고 삶의 기준을 세우는 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적 특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태어나서 만 3년 정도라고 해요. 그때 80% 정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적 특성으로 대부분 지나갑니다. 성장을 하면서 특별한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80 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렇죠? 가정이 건강해야 이렇게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교통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위에 세워질 때에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가정도 잘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원리에 따라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다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명절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8번째이지요.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교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교통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출발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합시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존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교회에서 목사 자녀들이 개떡같이 해도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이 아이가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내가 존중해야 돼요. 왜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 그냥 승질 같으면 진짜 이거 다리 몽댕이 다 부러뜨리고 싶은데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인정이 되면 존중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존중하는 거죠. 그 존중함으로 교통이 시작돼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통의 시작입니다. 함께 하는 것. 자리도 함께하고, 그렇죠? 시간도 함께하고, 활동도 뭔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먼 경우가 있어요. 방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바로 있는 곳이지만 거실로 간격이 만들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식탁에 밥을 먹어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해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 다 가정을 위해서잖아. 가족을 위해서잖아.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는데 왜 맞벌이 하십니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잖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잖아.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잖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을 향해서도 뭔가를 해야 해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가족을 향해서도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족을 향해 뭔가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보다 더 좋은 환경만 갖추어지면 그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또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만든 철학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상황에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로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자,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교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환하는 겁니다. 내 말을 계속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말을 하면 또 뭘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계시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부모님과 어떤 대화의 주제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슬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 뭘 것 같습니까? 공부입니다. 성적입니다. 점수입니다. 그게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은 뭐예요? 취업입니다. 대화해야 하는데 함께하는 것의 첫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인데 이 대화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걸 붙잡을 때 비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지닌 계획이 있단다. 아름다운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너한테 달란트를 주셨어. 너의 달란트가 뭘까? 너의 달란트가 뭘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공부와 성적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도록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 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너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신 거야.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다. 이 이야기들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추석 때 식구들과 모이셨을 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시간 가지셨나요? 그게 필요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가정교육 또는 자녀교육과 관련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어느 계급부터 타락할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부터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굉장히 극심히 타락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갑질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거죠. 지금 다니엘은 귀족 계급이었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포로가 된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잘 키워서 써먹기 위해 바벨론이 잡아온 아이들 그룹에만 속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어린 아이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했을까요? 난 어떻게 살지? 부모님과 떨어져 난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 염려, 근심이 정말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인데 여기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함을 유지해야 해.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냐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나를 더럽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자아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언제 생긴 걸까요? 어렸을 때 자라며 지금 어린아이니까 소년이니까 부모와 함께 자랐던 그 시기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 줄 자신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고통, 환난, 박해, 어쩌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 지금 담대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건 부모로부터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훈련, 반복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인 우리도 공부 못 해놓고 왜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그렇게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3% 안에 들 때 공부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 공부로 승부 잘해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식 노릇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안에 들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자,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도 하고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말은 잘할 수 있는데 듣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청,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금 듣다 보면 바로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바로 말해주고 싶잖아요. 아니 그게 아닌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아시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의료, 보건 많은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이제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청소년들, 아이들, 지금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대상으로 그 환경을 어떤가 조사를 했는데 교육 환경, 생활 방식, 물질적 환경, 보건 의료까지 대한민국의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제는 한국 교육을 배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앞서 있는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선진국들이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그런데 만족지수, 행복지수 검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세계 꼴찌입니다. OECD 꼴찌. 그것도 6년 연속이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들은 그 모든 주변 환경들은 다 좋아졌는데 왜 이럴까? 이유 2위.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2위. 학습 부담, 성적 압박. 이게 2위래요. 2위. 이게 1위일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나는 살 의미도 없어 보여요. 내 삶의 소망과 가치가 없어 보여.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어머니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싶은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책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훈육의 몫이 어머니께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관계가 자꾸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수술해야 합니다. 이게 약 먹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수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신다고 믿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런 거야? 나를 닮았습니다. 먼 데서 찾을 이유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의 어렸을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제가 아이고야, 쟤들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때 그렇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대화하셔야 합니다. 그 주제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걸 놓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듯이 그것이 다 배어갑니다. 대화에 있어서 한 가지. 자, 중요한 원리는 뭐라고요? 잘 들어야 한다. 대화의 주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니까. 그런데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 이 거절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느낄 때,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아까 우리가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했다 했잖아요. 외로움을 느낄 때와 거절당했다라고 느낄 때 몸이 받는 충격이 같답니다. 여러분, 충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파,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신경이 다 죽으면 모르잖아요. 그 신경에 의해 아프다라는 고통을 내가 인지하게 하는 게 뇌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를 딱 해놓고 뇌를 진단하는 장치를 다 해놓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몸에 받는 충격을 받아서 몸이 아플 때 하고 심리적으로 외롭다고 느낄 때와 거절당했을 때 똑같은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충격을 받아 아플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충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똑같이 지금 아픈 거죠. 여러분, 거절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거절할 때 똑같은 구조예요. 자녀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원하고요, 부모들은 적절하게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적절하게 거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뜻대로 지금까지 다 됐으면요, 우리 다 여기 망하고 여기 못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 우리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이에게는 미련한 게 얽혀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징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필요해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함으로. 그래서 상대를 잘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설득되지 않은 채 거절당했다고 느끼면 몸에 내가 주먹으로 때려서 그 아이에 충격을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할 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립됩니다. 고립이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드셨다고요? 교통하며 살게 만들었는데 이게 단절이 되니까 이 삶은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속을 완전히 다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십니까? 정성진 간사님. 에? 제 문제예요, 문제. 그럴듯해 보여도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 말이죠.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고갈만 계속되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에너지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관계를 통해, 교통을 통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잘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원, 위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지, 그리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그 마음, 그것이 내게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 거죠. 통로.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또 사랑받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위로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나는 흘려보내는, 이게 잘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것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그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 세운 것이 뭐다? 가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가정 속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외로워지고 거절을 반복 경험하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픈데 몸에 계속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증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요. 여러분, 증상 개선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증상을 잠깐 완화시키는 걸 치료라고 하지 않아요. 치료는 원인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잘 몰라. 그런데 몸은 아파.
제가 군에 15년 있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았거든요. 많이 아파요. 이 젊은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많이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그런데 위병소를 벗어나면 하나도 안 아파. 부대를 벗어나면 하나도 안 아파. 심지어 말입니다. 촬영, 기계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 틀림없이 문제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 진짜 아프구나. 그런데 부대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도 안 아파져요. 이런 걸 뭐라 하죠? 심인성. 몸이 아픈 게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몸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좀 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통해, 교회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스러워지는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1절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낙심할까가 고단어예요.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가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도 거절당할 때 아프잖아요. 근데 부모니까 내색할 수 없고 참아내지만 똑같이 자녀들도 거절당할 때 똑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게 반복되어서 스스로 고립되는 자리에 가게 만들거나 또는 고립감을 느끼는 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 될 겁니다. 추석에 가족들 함께 모이셨나요? 모이고 계시나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한 자리에 있어서 함께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말을 하고 듣는,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함으로. 주제는 뭐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그걸 놓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교통이 풍성해져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